1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함께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보지 못하였다. 아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굉장히 의아스러울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악법들이 많이 생기고 왜 하나님의 창조 가치 질서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침범해 들어올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제가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책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 것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영혼이 바뀌는 것 어마어마한 일이다. 최근 남미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출마한 사람이 한국인 2세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목사님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워지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연합 집회를 연다는 광고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한 사람이 바뀌는 것 어마어마한 일이다. 깊이 깨닫습니다.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천하를 바꾼 복음전도입니다. 이 책은 세계를 역사 가운데 마주하는 복음의 정대면 상황입니다. 복음은 이 역사를 어떻게 대면했을까? 복음은 이 시대를 어떻게 대면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도 복음 전도가 가능한가?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가? 지금도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런 간급함이 있는가? 이것은 영국의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사회적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단숨에 읽었어요. 마음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간절함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제 사진첩에 있는 한 장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감동적이에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바뀐다는 것, 그것은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세상이 바뀌고 가정이라는 세상이 바뀌고 온 세계가 바뀌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오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온 천하를 바꾸는 거룩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너무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먹일 수도 없고,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래서 엄청난 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세월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다가 낳는 것이 자녀입니다.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잘 키워보려고, 바르게 키워보려고, 이 아이가 잘못된 영적 세계관, 잘못된 악령에 시달려서 잘못된 세계로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 돼요. 잘못된 쓰나미 같은 죄악의 물결이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그런 방파제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귀하죠. 가치 있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 생명 출산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태어난 생명을 양육해서 돌보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탄생시키고 돌아보는 것 힘든 이유가 있다면 그 가치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소중하니까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 걸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여러분, 돌아갈 때는 고침받고 걸어서 갔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풍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죄도 용서받고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2장 5절 마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중풍병자에게 말하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보셨다고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신 것은 놀랍게 첫 번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를 데리고 갔던 4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희망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것,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들의 구세주가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펼쳐져 가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땅의 모든 힘들고 좌절한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는가? 예수가 생명이 되게 하겠는가? 이거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다. 오늘 성경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 데려와 한 생명을 구원한 그들의 믿음, 구체적으로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발견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이것이 만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과 믿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을 그 본 믿음은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친구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뚫고 넘어가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은 한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4명이 함께 한 팀이 되죠. 한 팀. 두 번째, 열정적이에요. 열정적. 지붕을 막 뜯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비난 소리 들릴 거예요.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나라가 뭐 난리고 아파트마다 난리인데 지붕을 뜯어내다녀요. 이게 지금. 그런데도 지금 아주 굉장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를. 그리고 협력하게 합니다. 기쁨으로 희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동반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하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중풍병자지만 사랑받는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4명이 합심해서 협력해서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뭐라고 고백하고 표현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4명의 친구들입니다. 아프면 외롭습니다. 힘들고.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4명의 친구들. 멋지죠?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존귀하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러나 이 중병자를 존귀하게 했던 4명의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죄책이든 어떤 마음의 아픔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사람을 사랑으로 존귀하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역사하는 마음,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일. 그래서 세상을 바꾼 복음 전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는 존귀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게 복음 전도예요. 생명의 복음 전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통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목적을 성취해가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 보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됐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것이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중풍병자가 데려온 친구들의 바람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이건 하나의 목표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목적은 큰 하나의 결승점 같은 것이라면 목표는 그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간절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네 명의 친구들의 비전은 자기 친구가 중풍병자 고침받는 게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사랑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돕길 원한다면 마음만 착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돕길 원한다면 착함에 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만 사람을 도울 수는 없어요. 착한 마음과 함께 지혜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 지혜가 뭐냐? 바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의 과정이죠. 이건 목표예요.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 그를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명의 중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가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인생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얘기하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는 목적,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난 분명하게 표대가 있으니까 그 길을 위해서 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돕거나 긍휼할 때도 그들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천하보다 존귀한 생명, 세상을 바꾸는 복음이 그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바꾸고 한 가정을 바꾸고
온 세상을 바꾸고 열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역사죠. 여러분, 전도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목적 가지고 그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름질할 때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하지 않고 정확하게 펀치를 날린다네. 펀치를 이렇게. 여기 마귀 있다 생각하고 팍 이렇게.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허공치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지혜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허공을 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은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에서 건질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들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장애물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죠. 뚫고 나갑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높은 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러서지 않죠. 오늘 성경 본문 2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지금 지붕에서 옥상 슬라브에 망치를 가지고 막 지붕을 뚫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이게? 물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나의 직각으로 돼서 창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가옥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날씨나 변덕을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가지처럼 지붕 위에 이렇게 덮어놓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걸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 몰리겠죠.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 굉장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 소리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시끄럽게 지금, 아니 먼지 날리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마 도통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4명의 친구들은 이것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가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목적 지향적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은 좀 조용하셨을 거야. 얌전하셨을 거야. 물론 성경에서 잠잠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이런 표현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하지만 또 다른 면주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찾아 돌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조용한 분이셨지만 목적을 성취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목적이 선명할 때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마 지붕을 뜯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 지붕 뜯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랑하기에 신중했습니다. 뜨거운 열정만으로 뜯은 게 아니고 그들은 책임, 사랑, 지혜 가지고 지혜롭게 그런 일을 만들어낸 거죠. 이들은 그래서 세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한 생명 구원하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MTS 전도학교가 시작돼요. 훈련입니다. 약 12주 동안 함께 깊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우리의 다음 세대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무기가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이 일에 동의할 수 없고 믿는 사람은 결코 이 일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빨리 그런 영혼의 모든 잘못된 죄악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앞에 견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장애물이 정말 많았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4명이 들 것을 도대체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지붕을 뚫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복음의 열정,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적극성, 예수님의 귀한 사랑에 대한 정말 내 모든 믿음에 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표 바라보는 거죠. 이들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죠.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와 내 이웃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친구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 이 땅의 세상을 바꾼 놀라운 역사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목표. 그래야 장애물을 넘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해요. 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안 하고 싶어요. 제 친구 중에 충청북도 증평에서 찬송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에 무슨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자기가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휴지 10장, 전도지 10장 들고 길거리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한 사람 만나면 주면서 휴지 하나, 전도용 휴지 하나, 전도지 하나 주고, 또 한 사람 만나면 주고, 하루에 10장씩만 시작했어요.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10일하고 한 달하고, 어떤 날은 하기 싫더래요. 몸도 아프고, 어떤 날은 비 오고, 도저히 일어나기 싫은데 한 가지 생각했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주님, 우리 마을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목표 하나 때문에 비가 와도 이걸 들고 나가고, 지금은요, 비슷한 시간에 나가는데 목사님이 좀 늦게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이 목사님은 점점 확장시켜서 건빵을 많이 사갖고 예수 건빵이라고 만들고, 초코파이 많이 사서 예수 초코파이라고 만들어서 껍데기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초등학교, 그 시골의 초등학교 가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30개씩 주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이들한테 그 건빵 목사님으로 불리고, 그리고 애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건빵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시골 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목표가 있으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목표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의 놀라운 그 영적 신앙 자세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 예수님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붕까지 뜯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오신 분 한 분 한 분 정말로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 아프든 좋든 싫든 고민이든 상처든 그리스도가 치료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은혜가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부수적인 것들, 정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 천하를 바꾸는 것은 복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복음입니다.
한 가정을 바꾸는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얻게 되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불쌍한 친구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를 고침받게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 이런 선언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죠. 자, 오늘 성경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죄책감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병은 아마 수만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환자가 어떤 병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있었던 서기관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6절, 7절. 자,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하는구나.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 예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어찌해서 마음에 그런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더니 10절. 그러나 인자가 뭐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 병 고침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은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그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 우리 가정에 믿지 않은 한 영혼, 그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 한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예수가 주인이신 것이, 예수의 생명이신 것이, 예수가 구세주인 것이 내 마음에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병을 치료받았을 때 중풍병자가 제일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룹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 친구들의 감격이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쁘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 여러분, 복음 전도는 그렇게 시작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하를 바꾸는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것은 재앙을 품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중풍병자 내 죄사함을 받았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의 놀라운 역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데려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려오십시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사람,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심령이 곤고하여 쓰러질 것 같은 사람, 육체적인 모든 상황,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예수가 그들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돼서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의 인생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오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별로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먼저 누군가가 여기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이 했던 믿음의 놀라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가 주인 될 때 세상은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의 세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가 주인 되심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바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역사,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고 오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가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가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우리 통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우리 통해 나라와 열방이 바뀌기를 바라고, 우리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이 찬양을 10번, 100번 불렀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한 가정이 세상이 바뀌고, 나를 통해 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한 인생이, 한 개인이 세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면서 불렀습니다. 함께 한번 불러보시죠. 짧은 찬양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끝에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이 손에 다 담고 한번 손을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든 자녀든 일이든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데려갔던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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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세상이 바뀌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주여, 주여,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으로 세상을 바꾼 복음 전도가 되길 원하여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하는 저들에게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부어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